문을 여는 창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하신 왕.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십구 장 전체가 계속되는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요. 16절부터 따로 구분한 이유는 이제 문체가 또 시에서 산문으로 바뀌고 애굽에 대한 회복의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16절에 보시면은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제 애굽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전시에 용사도 부족할 판에 전쟁판에 부녀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표적이죠. 이 연약한 여자들의 이미지는 전의를 상실한 애굽의 모습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적에게 공격을 받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도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이 당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의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18절부터는 바뀌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애굽의 회복의 날이 오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 표징으로, 증거로 첫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애굽인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는 표지가 증명된 것은 바로 애굽인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이 언어가 바뀌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기 언어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의 언어로 바꾼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애굽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기도하는 성읍이요, 서원 기도하는 성읍입니다. 이게 지금 3만 개 중에 5개, 미미한 숫자죠. 그러나 영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5개 성읍은 멤피스, 믹돌, 다바네스, 바드로스, 그리고 멸망이라고도 하고 태양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애굽 땅에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실제 살았던 도시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회복은 회개할 때 시작되고 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회복은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애굽이 망했어요. 다 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게 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이게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이끌었던 주류 세력들이 다 망하고 사상도 망하고 종교도 망했을 때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우상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외세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망해야 회복된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곳에서도 애굽 심판의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회복이 일어날 때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애굽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죠. 애굽에 우상이 많죠. 근데 이제 심판 당하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그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이 애굽의 중심에 있다, 중심지에 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애굽 땅 중앙의 제단, 그리고 그 변방의 여호와를 위한 기둥, 이런 것들이 징조와 증거가 된다. 애굽이 회복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성전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한 뭡니까? 그날의 애굽이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 역할을 하는 어떤
제단이 거기에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제단을 함부로 못 써요. 그죠?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도 이사야 시대도 유일 성전 체제였기 때문에 이 예언은 매우 파격적이죠. 애굽에도 제단이 중앙 제단이 있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둥이 있고 이런 거는 그 모세오경과 신명기에 의하면 이게 불법인데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표로 이루어진 게 BC 170년에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문 출신인 오니아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주요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의 레온토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제단을 세웠던 거죠. 물론 그것은 유대인의 공동체였는데 분명히 이사야는 이런 유대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 애굽인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를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또 하나 이게 미래에 이루어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19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증거가 20절에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결국 애굽 사람들은 극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정체모를 이 압제자로부터 애굽인을 기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애굽인들을 구원한 구원자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바로 왕이 이랬다가 심판받아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심판받아. 근데 이 후손들은 심판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실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제자 마가가 1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아 와서 교회를 세웠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아나타시우스와 같은 기독교 핵심 인물이 배출됐고요. 이 교회들은 훗날 콥틱 교회, 정교회라고 불리면서 수세기 동안 그래서 이제 6세기에는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말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콥틱 정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그들의 신앙이 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이들까지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야, 이 예언이 진짜 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천년왕국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려고 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선민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를 하시듯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도 시켜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 민족도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잘못된 것이고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23절에는 아수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적대국이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대로가 열려요. 기차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교류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합류를 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게 지금 동급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선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세계 중에 복이 되고 이스라엘만 여호와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에는, 이 구원의 날에는 이스라엘 플러스 애굽 플러스 아수르가 전부 다 같이 세계 중에 복이 되고 여호와께서 복받은 민족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아수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진정한 평화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화평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신약적인 또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20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18장 구스, 19장 애굽에 대한 결론으로서 결론을 이끌기 위한 이제 약간 삽입 구절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아수르의 침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BC 714년, 711년 사르곤이 실제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공격했고, 자, 이것이 어떤 사인이 됐어요. 애굽에게도 이제 우리가 또 망하겠구나, 그런 사인이 됐고, 이 아스돗의 함락은 유다인들을, 남유다에게도 경고가 된 거예요. 너희가 자꾸 애굽하고 동맹하면서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하는데 택도 없다, 블레셋처럼 망하는 거 봐라, 이런 신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유다가 이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아수르 왕 사르곤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또 하나 사인을 더 줘요. 1차적으로는 아스돗의 멸망이고 2차적으로는 이사야의 퍼포먼스 예언입니다. 이사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옷을 이제 벗고 이제 겉옷조차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그 돌아다녀라 3년 동안.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애굽, 이디오피아도 저런 식으로 망해가지고 아수르에서 망해서 저렇게 포로로 겉옷 다 벗고 맨몸으로 이렇게 신발도 못 신고 포로로 가는 그런 건데 왜 거기를 의지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예표가 되도록 지금 이사야는 이게 행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4절에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다 벗은 몸이 된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이디오피아와 애굽을 여전히 의지해서 연합해서 동맹해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는 유다인들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는 길은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 꼴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든든한 존재를 찾느라고 평생을 개인들은 바치고 나라들도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 한 만한 든든한 거. 그게 경제적인 게 되고, 그게 군사적인, 어떤 나라는 군사적인 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 피눈물을 짓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도 이 나라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좀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